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서 유감스럽게도 3명의 제자는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감정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그런 고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동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담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가, 그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듯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자세도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삼지사방으로 도망갔어요. 준행량을 쳤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도 도망갔어요.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저 살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다지도 비참했을까?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에 기도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어요. 비참해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리고 기도 없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 맹세까지 했. 그 다음에 26장 74절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으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뒤에 평생 걸쳐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무릎을 꿇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일이에요.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후회라고 하는 가슴 아픈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배고픈 것과 다릅니다. 어디가 쑤시고 아픈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통이에요. 이건 동물적 고통이 아닙니다. 생리적 고통도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고통, 인격적인 고통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사실 그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뭐 좀 이런 줄 알았는데 형편없거든요.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인간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시는데, 피상적 낙관주의, 또 염세주의자, 진정한 의미의 낙관주의, 이렇게 세 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적용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요 참으로 피상적 낙관주의예요. 아이들은요 그냥 마냥 즐거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손자 소녀들 노는 거 보면 얼마나 깔깔대고 호호대고 노는지요. 예, 마냥 흥미롭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임, 안 될 게 없는, 그래서 마냥 기쁜. 그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될 거 없다. 우리 옛날 시조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참 철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예? 이게 피상적 낙관주의라는 말이.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게 없죠? 안 되는 것뿐입니다. 내 노력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 소유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이래서 완전하게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될 때 염세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한 번쯤은 철저한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면 사람이 덜 된 유치한 인간이요. 여러분, 철저하게 되는 게 없다라고 염세주의자가 되십시오. 아직도 제가 잘난 줄 알고 뭐 된 줄 알고 있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부질없습니다. 철저하게 일단 자기 능력과 모든 것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연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낙관주의, 낙천주의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낙천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안에 부담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요, 저도 불행.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 연합, 통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연합을 외치기는 하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넌센스가 이 땅에 있다고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워. 국회가 하나 안 되잖아요. 4개, 5개로 갈라져 가지고 저마다 지들이 잘났대. 큰 하나를 이루려 가면서도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웁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본래가 하나입니다. 그 근본의 질을, 그 본래성을 이해하고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 되짚어 봐야 돼. 인간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은 하나지만 남북전쟁을 할 때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2개였어요. 대통령이 다르고.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군과 남군이 대치를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양쪽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흐르고 주위는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병사들은 불안 속에 떨며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안한데 노래를 부르자. 그런데 군이니까 군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데 나라가 다르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군가가 다를 수밖에요. 북군과 남군은 국가가 다르니 당연히 군가가 다르지요. 그래 무슨 노래를 할까? 이 병사가 생각한 것이 이쪽도 저쪽도 다 같이 소리를 맞춰 부를 수 있는 노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네. 홈 스위트 홈. 조용히 부르니 옆에 군인이 따라 부릅니다. 또 옆에 군인이 따라 부릅니다. 이쪽 군인이 다 부르니까 강 건너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그쪽에서도 이 노래를 맞추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기 직전에 있는 그 일대가 노래로 가득 찼어요. 모든 군인들이 저마다 목이 메어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날 무서운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느냐? 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본이 하나요? 이것을 동질성 이해라고 말합니다. 누가 있어 회복하고 말고 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깊은 곳에서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것 같으나 속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 장례 때문에 공동묘지에 많이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공동묘지에 갈 일이 없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가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무덤은 크고 묘비명이 굉장한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문득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묘지는 돌아보는 후손이 없어서인지 무덤이 거의 다 주저앉아 없어질 지경이 있는 그런 묘소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무덤이 크건 작건, 모비가 크거나 작거나 그 속에 있는 시신은 이미 썩어서 흙으로 변했어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시신에 쓸데없이 형식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까? 억만금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전하나나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깊은 곳에서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썩는 겁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박사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연구하고 강연하고 상담을 통해서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 쓴 글인데, 화성과 금성, 이 말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으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어요.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나하고 눈이 맞으면 안 돼. 부부끼리 눈이 맞아서. 반주자도 눈이 맞아서 엊그제 결혼했잖아요. 저 위에 있는데. 그런데요, 한창 좋을 때는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니까 서로 좋고,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거치니까 그래서 서로 좋고, 한쪽은 수염이 나고 한쪽은 안 나오니까 좋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좋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있는. 남자는 여자 보고 날 닮아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서로가 나를 닮으라고 싸우고 터지는 거예요. 해결책은 여러분, 서로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몇 가지고 같은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얼마고 같은 건 얼마입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알고 보면 같은 게요 97%에서 99%가 같대요. 다른 거는 몇 가지에 불과하답니다. 이건 몰랐죠? 거의 같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서로 사이 좋을 때는 전부 같은 것뿐이고 서로 하나가 되기 쉬운데, 이게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는 다른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다릅니까? 죽는 게 다릅니까? 늙는다는 것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 조그만 차이,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매여서 그 소중한 동질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저쪽이 괴로우면 나는 더 괴로운 법이고, 저쪽이 죽으면 나는 먼저 이미 죽은 거예요. 생각이 먼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나는 생각이 먼저 죽는 거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그런데 서로 괴롭히면서 한평생 살아가. 남자와 여자를 두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만든 부분은 다르다. 다른 게 그것뿐이요. 만든 부분이 다르다. 성경에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분명히 2번 있어요. 만들어진 부분이 다르고 창조된 영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같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이 두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창조된 바는 같고 만들어진 부분은 서로 다르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모름지기 신앙적 세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게 다 전부고 다른 것이 하나도 작고 미미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이요. 하나 되는 길.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결과에 가서 결과가 어때요? 같다.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도,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같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알고 있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결혼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부부로 삽니다. 남자는 공부를 해서 박사로 출세했는데 비해서 여자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박사고 여자가 초등학교 출신이면 그 집에 대화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항상 부인을 구박합니다. 이 무식한 것, 내가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자기 부인을 향해서.
그러면 여자 쪽에서 뭐라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아. 나야 그저 식모로 돌아왔으니 식모로 산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야말로 화성에서 온 남자요, 금성에서 온 여자로 사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요, 그 박사 남편이 치매가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인간 통째로 가버렸어. 박사면 뭐래? 그 부인이 오히려 이제는 웃습니다. 이 사람 좀 보라고, 이 사람 좀 보라고. 박사면 뭐합니까? 제 나이도 몰라요. 제 이름도 몰라요. 예? 아십니까?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이 남자 좀 사람답게 살았을 걸 뭘 안다고, 뭘 믿고 그리 까불었는지. 성도 여러분, 고 이승만 박사께서 4.19 이후로 하야를 하시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셨어요. 파란 눈의 프란체스카 여사, 나중에는요 이승만 박사가 영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통역을 두고 사셨다고 그래요. 그 똑똑하던 분이 나이 들면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보세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졌다고 여러분 뭘 가졌다는 말입니까? 우리 어느 시간을 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말이 뭐예요? 결국 다 죽는다,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허물하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교만 떨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났으나 못났으나 뭐예요? 다 죄인. 죄인이기는 같아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은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죄인이다. 예, 다 죄인이요. 우리 다 죄인이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내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올시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세계적인 종교로 왕성하게 되었는데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교학적으로 보면 큰 공로자가 둘이 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큰 요인 두 가지. 하나는 노예요, 하나는 여성들입니다. 남자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아시겠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당시 사고 파는, 팔고 사는 물건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로 영접한 거예요. 그 노예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네? 교회에서 똑같이 너와 나는 같다 하고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하나됨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요인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여성인데 그 옛날 여성의 위치 또한 죄송하게도 형편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덜 했습니다. 인구조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요. 남자의 부속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똑같은 형제 자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천대받던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같이 친구로 대하시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창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됨의 세계관이 옵시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도 상관없어요. 여자도 상관없어요. 장녀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벌써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깨닫고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가 나됨을 알게 될 때 하나됨을 아는 순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혹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 있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줄로 매는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십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도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같은 아픔을 느끼고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대할 수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나와 너는 하나입니다. 단지 여기 다른 점이 있다면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다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됨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은사만 다르다. 같은 것이 전부예요. 조금 다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 용도가 다르다. 아멘. 용도만 달라요. 다 같아요. 하나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소중한 존재요. 하나됨입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